제가 주일은 거의 밖으로 나가지 않거든요. 청년 예배 설교까지 제가 직접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최 목사님 명령하시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요. 또 하나는 요즘 대구가 아주 핫 이슈가 되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나타나면 또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이제 오히려 대구는 이제 청정지역이 되었고요. 그래도 정말 이 먼 거리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왔습니다. 오늘 긴 시간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근본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요소를 모아놓은 것이 예배일지인데 오늘 예배에 목숨을 거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증거할 때에 철저히 인간의 모습은 주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만이 살아 움직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방송실에서 준비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좀 기분 나쁜 그림을 보고 설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그림이 준비되었으면 띄워주시겠어요? 아마 저 그림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싫어하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양이죠. 지난 몇 달간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는 정말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그러한 생활의 많은 부분의 변화를 가지고 왔고, 뉴욕 타임즈지에 기고를 한 미래학자의 말은 앞으로는 우리는 어떤 혁명이나 또 다른 인류 역사의 변혁이 아니라 코로나 시대 이후와 코로나 시대 이전으로 갈려질 것이다. 그러한 기록까지도 남기고 있습니다. 일상이 마치 정지가 된 느낌이며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그 어느 것도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끼시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그동안 나와 가까이 했던 성도, 동료, 가족, 지인, 이웃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기도 하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어쩌다 이런 시대가 되었나라고 하는 그런 물음표를 찍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요즘 시대를 인공지능 시대라고 합니다. AI라고 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기술로도 또 여러 가지의 삶의 방법으로도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게놈 프로젝트라고 해서 인간의 그 염기 서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해 언젠가는 인간이 모든 인간의 질병을 잡을 수가 있고 인간의 초장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위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75억 명의 전 세계의 인구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무기력한 존재다.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재앙이 오느냐? 물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왜 이 바이러스 사태가 왔느냐라고는 우리가 답을 정확하게 내릴 수 없고 그 답은 하나님만이 그 답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정리를 해본다면 우리 한국 사회도 이렇게 좀 제대로 믿음으로 이것을 해석하는 분이 나오면 좋겠어요. 그 미국의 리디머 교회의 팀 켈러 목사님은 답이 되는 기독교라는 저자이며 또한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또 담임 목사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이 코로나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은 코로나19와 같은 재앙을 통해 인간에게 하나님의 필요성을 일깨우고 교회가 인종과 종교를 초월하여 사람들을 사랑하고 돕도록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음에 중요한 문구입니다. 세상은 너가 아닌 내가 다스린다. 너는 나에게 의지해야만 한다. 그리고 너는 혼자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다. 너는 나의 지혜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이 코로나라는 것입니다.
또한 토마스 아켄피스는 이 땅에는 하나님 없이는 평화와 축복을 가진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들을 다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땅에 하나님 없는 것은 허상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그 말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지금 이 땅에는 그 어느 곳도 이 나라의 민족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도전과 교만이 아닌가. 그래서 이 평화가 깨뜨려지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사태가 아직 끝이 나지 않았지만 한 번쯤은 우리가 이 사태를 영적으로나 또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달아야 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오늘 이 전도위원회라 해서 다른 설교의 본문에 전도에 대한 것을 준비했다가 이 본문을 오늘 며칠 전에 바꾸었어요. 물론 이 코로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국민일보에서 이명희라고 하는 기자는 하늘에 닿기 위해 바벨탑을 쌓았던 교만한 인간에 내린 크나큰 형벌이다. 또 어떤 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지만 이 최초의 발원지인 그 우한에서 상상할 수 없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교회들마다 모택동과 시진핑의 사진을 걸라고 하고 십자가를 끄집어 내리고 교회의 십자가를, 나무 십자가를 불로 태우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러한 것이었고, 전체 중국 지역 가운데 가장 많은 선교사를 추방했던 곳이 우한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발행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최근에는 중국의 음모론까지 나옵니다만, 그러나 이것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분을 더 소개한다면, 하나님께 놀라다라고 하는 저자 존 파이퍼 목사는 이 코로나에 대해서 직설적인 신앙의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환난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의 말씀처럼 참새 한 마리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의 길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때로 심판을 내리기 위해 질병과 또한 전염병을 사용하실 수 있다. 지금도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고 계신다. 코로나19는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이자 믿지 않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오시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좀 세상을 향해서 한번 확 하고 싶어요. 그러면 또 장창수 목사가 이건 하나님의 징계라고 그랬다고 또 막 언론에서 난리가 날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최소한 믿는 자라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오늘 이 코로나 사태는 여전히 종식될 줄로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를 묵상하면서 왜 코로나가 일어났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코로나를 통해 우리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도우신다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으며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26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들의 생사화복, 생사존망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는 말이 그 헬라어가 아주 독특한 단어를 씁니다. 성경에 딱 2번 나오는 단어예요. 이게 헬라어로 시난틸 람바네타이라고 하는 발음도 어려운 단어입니다. 시난틸 람바네타이. 그게 어떤 뜻이냐면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믿어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고, 믿어도 질병이 찾아올 수 있고, 믿어도 사고 날 수 있고, 믿어도 죽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이러스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무슨 것을 자랑합니까? 의술을 자랑할 수 없고 우리의 어떤 능력도 자랑할 수 없는 지경인데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믿음의 백성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계신다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기에서 쉬난틸 람바네타이라는 뜻은 그 뜻 자체의 네 가지의 해석이 성경에는 각기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위로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붙들어 주신다. 이게 성령님이 우리를 향한 하시는 일들입니다. 위로의 주 성령님이시여.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성령님이 그러면 이럴 때는 뭐하고 계시느냐?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 표현을 히든 갓이라고 하는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유대인들의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고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숨어 계시는 하나님. 영국의 수필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작가가 이러한 체험을 하는데, 가정에서 우리 한국 사회는 어릴 때부터 그 아이들을 함께 지내고 함께 잡니다. 하지만 서양에서는 그 아이들의 독립심을 키우기 위하여 일찍부터 아이들을 따로 재우죠. 그러면 처음으로 그 아이를 따로 재울 때는 얼마나 그 아이에게 공포스러웠을까요? 하면 그 자체를 부모가 너가 알아서 해, 독립해, 너가 견뎌야 돼가 아니에요. 연날 며칠 그 아이가 극복할 때까지, 자립할 때까지 어머니 아버지는 잠을 자지 못하고 문 곁에서 그 아이를, 실은 아이는 모르지만 숨어 계시는 거예요.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정말 급할 때는 그 부모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가 히든 갓이라고 하는 수필을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를 바로 도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이유로 숨어 계신 모습으로 탄식하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오늘 26절에 그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대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아주 어린 나이에 담임을 해서 원래 15년째인데 정말 어떨 때는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이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정말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주여, 아버지, 부르는 것 이외에는 뭐 어떻게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이제 실은.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아하, 그게 기도구나.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내가 어떤 것들을 상황 속에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우리의 그 탄식, 우리의 그 말 한마디, 주님을 향한 부르심 하나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도의 재료로 삼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분.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바로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사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게 오셨는데, 유기성 목사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라는 책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특별한 성령의 체험이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도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믿는 사람, 아는 사람이래요. 그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향하여 간구하시는 것까지를 알고 믿는 사람. 여러분, 그 츄리안 차비진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아주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고 목회자의 길을 가는데, 그분이 지은 책 중에 지저스 올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의 그분이 문구 가운데 등식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참 좋은 의미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Jesus 플러스 nothing은 everything이래요. Jesus 플러스 nothing, everything.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 부딪히면은 자꾸 거기에 뭐를 붙이려고 해요. 나는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나는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거기에 이거를 붙이고 저거를 붙이고 여기에 이것을 동원해야
그게 뭔가 이루어지고 그게 모든 것, 에브리띵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번에 인생을 살면서 깨달았던 진리가 바로 저 공식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아무것도 없어도 그게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Jesus plus nothing은 everything이다.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말고는 어떤 것도 무기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아무것도 더하지 않아야 모든 것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무언가를 더하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삶들은 오히려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로는 더욱 하나님 의지하고 그분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 한번 복창해 볼까요? 밤 시간이니까. 하나님은 장창수를, 또 장창수를 한 분들에게 복이 말지어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장창수를 도우십니다. 성령님은 장창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장창수를 위로하십니다. 마지막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장창수를 붙들고 계십니다. 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두 번째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28절 말씀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데 헬라 원문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하는 자라는 것이 한글 성경에는 두 번째, 세 번째 나옵니다만 원문에는 이것이 제일 먼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한데 그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 자체가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알잖아라는 말은 강조예요. 이건 확실해. 이건 확실해. 너 하나님 사랑하나? 그리고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다면 이 사실은 확실한 거야. 그게 무엇이냐? 어떤 환경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한데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단어 자체가 이 재밌는 단어인데 카펫을 짜는 실감의 이 색실을 통해 어긋난다, 이런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게 합력하다는 말이.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원주민들이 카펫을 짜는데요, 팔려고. 그 카펫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안에는 그림도 있고 무늬도 있고 합니다. 정해진 실을 써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카펫을 짜다가 전혀 맞지 않는 색실을 하나를 탁 집어넣는데요. 그렇게 집어넣고 나면 또 한참을 짜다가 아주머니가 또 잘못된 색실을 하나 집어넣고 짠대요. 이상하다. 저러면 완성품이 가치가 떨어지지. 왜 저렇게 하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카펫은 아무리 자기 눈으로 정확하게 해도 무늬를 넣다 보면 찌그러진대요. 이게 비뚤어질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기는데, 오히려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색실이 지나가고 나면 그것을 기준점으로 해서 또 그림이 똑바로 가게 되고 또 똑바로 가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완전한 카펫을 만들고 나면 거기에 중간에 짜여진 색실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게 합력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에게 해악만을 끼칠까요? 오히려 가라지와 알곡을 구별해내는 시간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킨다면, 그 기준점을 삼는다면 아마 두 가지 부류로 나올 겁니다. 정말 전쟁 때도 이 대구에는 예배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초유의 예배 중단 사태를 겪으면서 한 부류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서서히 거기에 젖어 들어갑니다. 편합니다. 젊은이들은 나름대로 이게 쉽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신앙생활에 나태했던 분들 가운데서도 근본 이 사태를 통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고 그 사모함들이 더 용솟음치는 분들도 있어요. 성도가 당하는 고난을 신앙 성장의 계기로 축복으로 삼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편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합력한다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것이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과 처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는 유익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거기에서 우리의 삶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 머리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야, 이거는 나쁜 거야, 이제는 끝이야, 이제는 완전히 이 상황은 뒤집을 수 없다고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측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장 목사의 말이 아니라 도널드 맥컬로이의 거침없는 은혜라는 책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은 뒤집어지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예측 불능으로 자유로우신 분, 규칙을 어겨 하늘에 남지 않음으로써 그 자유를 증명하시고 대신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우리의 육신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깨어진 모습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열정적으로 급강하로 하향 이동하신 분, 하나님은 무서워해야 할 신이 아니라 우리를 버리지 않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규칙을 우리 때문에 어기시는 파격적이신 하나님. 이것을 최대한 간명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그는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위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 도자기를 통해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이 도널드 맥컬로도 그 얘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킨축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것은 도자기의 보수 기술을 말하는데 일본에서 약 한 1500년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킨축이라는 말은 우리나라는 이 도자기 만드는 기술이 세계적입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그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일제시대뿐만이 아니고 임진왜란 때도 많은 대한민국의 도공들을 그들이 납치해 가죠. 그러니 그들에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자기의 색깔을 낼 수도 없고 그렇게 구울 수도 없고 유약 처리라든지 뭐든지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 그들은 우리나라 막사발이 지금 일본의 국보가 되어 있는 것이 3점이나 됩니다. 우리나라에 옛날에 무슨 가치 있게 만든 것도 아니라 그냥 집에서 막 먹는 이런 고려시대 때의 막사발이 그들이 국보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도자기를 이렇게 가지고 오면 실수로 그 도자기가 깨어져요. 도자기나 그릇은 깨어지면 바로 버려야 됩니다만 일본인들은 그것이 워낙 귀하니까 이 도자기에 깨어진 것들을 파편을 다 모아서 거기에 처음에 옷으로 다 처리를 한 다음에 붙여요. 붙인 다음에는 그 도자기에 금으로 금이 간 내용들을 입혀요. 오늘 제가 거리가 조금만 가까웠으면 그 킨축이 도자기를 제가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궁금한 분은 대구 오면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상한 게는 깨어진 도자기가 장인을 만나서 그 킨축의 과정을 겪으면 작품의 가치가 10배가 올라가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 인생은 보잘것없고 우리 인생은 깨뜨려지고 우리 인생은 비참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주인 되시는 장인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가 되고 그분이 만지시면 오히려 우리가 깨어진 것들이 더 가치가 있어지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측하실 수 없는 분. 앞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로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나의 주어진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의 모든 것들이 달려 있음에 이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미리 아시고 예정해 놓으신 것은 그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리하셨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함부로 말할 수도 우리가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의 맏형이라고 표현하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들을 보면 저분의 그 작은 예수의 삶들을 보니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기 전에는 표가 나지 않아요. 언제까지 우리는 계속되게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 로마서 15장 5절에도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년보다는 올해가,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적극적인 말을 한다면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의 나 모습보다 이제는 이 바이러스 사태 이후의 내 모습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런 엄청난 전 지구적인 재앙을 당하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잘못된 신앙과 기질과 습관과 내용들이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요, 이제는 종교인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바뀌는 겁니다. 인격과 삶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는 텔레이온, 온전하게 되는 것, 성숙하게 되는 것, 그리고 구약에서는 거룩하게 되는 것. 한 번쯤은 여러분들 우리 이런 정리가 필요한 시점 아닐까요? 이번이요?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저 자신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나름대로의 시간들이 과거의 패턴과 달리 교회 안에서만 새벽으로 밤으로 우리 교육자들과 기도 많이 하면서요, 우리 성도들의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야, 내가 그동안 이 본질을 놓쳤구나.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또한 삶들이 대단히 심플해집니다. 이게 우리가 그렇게도 복잡하게 살았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내가 정말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살았구나. 그래서 신약에서는 우리의 삶들이 성숙이라는, 온전하게 되라고 이야기하고, 구약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니까 까만 양복 저처럼 이렇게 입고 성경책 끼고 말도 좀 천천히 하고 막 할렐루야 이런 걸 거룩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거룩이라는 카데시라는 단어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밝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밝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거한다는 게 그게 밝은 거거든요. 밝다. 두 번째는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뭔가 우리들이 독선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들 속에, 하나님은 세상과 단절하라 한 적이 없고 그 속에 들어가도 우리는 뭔가 그들과 다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이라는 뜻은 없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거라.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게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며 오늘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며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성숙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시점이 근본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그 아들의 오늘 본문은 형상을 본받는다, 예수 닮는 삶. 빌립보 1장 27절에도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알기는 많이 압니다. 그저 말과 이론이 얼마나 많이 들었던지요. 그래서 그 설교를 수십 번 들어도 내 저 내용 다 안다. 너무나도 아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 사태를 통하여 모든 것들은 형식과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겁니다. 삶으로 예수답게 하나님답게 사는 겁니다. 어떤 산부인과에서 이런 일을 했더래요. 산모가 막 진통을 하니까 힘을 주면서 의사가 이렇게 해요. 아주머니 심호흡하세요, 심호흡하세요 그랬어요. 그러자 애 놓는데 너무 힘든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하더래요. 손을 모으더니만 말로 심호흡 심호흡 이러더래요. 그게 우리 한국교회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심호흡하세요 하면 이렇게 해야 되죠. 지금 우리는 이게 필요합니다. 삶으로 내가 예수 제자라는 것, 삶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전부가 예배이며,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평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은 절대로 쉬운 것은 아닙니다. 쉬운 예수는 없다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씁니다. 부담스러운 요구를 한 번도 한 적 없는 예수, 영생을 약속할 뿐 이 땅의 일에는 관여 안 하는 예수, 이전과 똑같이 살면서도 믿어도 되는 예수, 그런 예수는 없다. 희생할 것은 희생하고, 단절할 것은 단절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잘못된 기질들은 바꾸고. 이번에 우리 좋은 기회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 작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무기력한 존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엉터리로 살아가고 우리의 삶들이 얼마나 그분 앞에 교만하게 살았는지 한 번쯤은 우리가 정리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대식 목사님이 일본에서 목회를 할 때 실제 겪었던 이야기인데, 저는 그 이야기를 통해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분이 다른 교회에 설교를 한인교회 하러 가셨는데, 설교 전에 그 교회 중창팀이 나와서 중창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때문에 놀랐다고 합니다. 하나는 모두 남성들인데 찬양을 그렇게 잘하더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놀란 것은, 그때가 여름이어서 반팔을 입었는데 전원 전부 목에서부터 팔까지 문신이 있는 분들이더래요. 그래서 저분들의 정체가 뭐냐고 해서 찬양이 끝난 다음에 한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그 간증들의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실은 저희들은 몇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이 중창단을 꾸렸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과거에 전부 야쿠자 출신입니다. 그것이 공통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통점은 저희들의 아내들은 전부 한국 여자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저희들의 아내들은 전부 예수 믿는 아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들의 일평생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우리의 공통점은 전부 손을 이렇게 내밀더래요. 그렇게 보니 새끼손가락이 전부 없어요. 우리는 전부 새끼손가락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야쿠자에서 나온다는 것은 쉽지 않았고, 그들이 우리의 그 결단을 확인하기 위해서 단죄를 의미하는 의미로 살아있는 손가락을 우리가 잘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마지막 말이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최소한이라는 말을 붙여요. 우리는 그게 최대라고 생각하지만, 최소한 예수를 믿는다면 잘라야 할 것은 잘라야 하죠. 우리는 이 예기치 못했던 바이러스 사태로 생각지 못한 인생의 패턴들과 삶의 방식들이 돌아가는 것을
지금 느끼고 그 현장에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시간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할 것은 잘못된 습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웠던 것들, 그 기질들을 잘라내고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밝게, 그리고 구별되게, 그리고 세상과 나는 간것도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변화된 계기가 되면 어떨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내 자신이 그분 앞에 삶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귀한 낙원제일교회 우리 전도위원회에 소속된 우리 많은 우리 위원들과 또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말씀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총을 주셨사온데 깨달음의 머리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